예, 감사합니다. 율법과 복음 오늘 그 마지막 강의 10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총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삭의 쌍둥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한 어머니 뱃속에서 같은 날 같은 시에 쌍둥이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태어난 두 쌍둥이 아들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자, 야곱이 먼저 태어나서 형이고, 에서가 먼저 태어나서 형이고, 야곱이 이제 두 번째 태어나서 동생입니다. 자, 야곱을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에는 우리가 팥죽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제 수프죠, 수프. 그래도 중동지방에서 먹는 거 수프인데 수프 한 그릇으로 형의 복을 가로챈 그 욕심장이죠. 네, 사냥을 하러 나갔던 형 에서가 배고파하는 모습을 보고 수프를 끓여가지고 이제 주면서 공짜로 그냥 줘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장자의 명분을 왜 이렇게 나한테 달라 해가지고 에서로부터 그래? 뭐 아무것도 아니고 장자의 명분 너 가져. 또 뭐 말로 가져 뭐 준다고 해서 뭐 그걸 가지시는 거냐? 막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장자의 명분을 수프 한 그릇으로 이렇게 깽하는 야곱이죠. 그 다음에 어머니와 짜고서 아버지를 속이고 이제 아버지로부터 장자에게 줄 그 축복 기도를 이렇게 받아내는 그런 야곱이죠. 그래서 형의 복을 가로챕니다. 외삼촌 라반 집으로 쫓겨가서 도망가가지고 이제 둘째 딸이었던 그 라헬을 사랑하여 그 딸을 얻으려고 외삼촌에게 속아가지고 14년 동안 이제 종사를 하면서 둘째 딸 야곱을 라헬을 아내로 얻게 되는 그러한 일도 있죠. 꾀가 많고 사기성이 있고 그리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늘의 복을 받고자 이렇게 욕심을 부린 사람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형 에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당히 경솔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장자의 기업을 소홀히 여겨서 수프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팔은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러나 그는 정직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고 또 아주 아버지를 잘 섬긴, 아버지 말을 잘 듣는 그런 효자이기도 하고, 또 아버지 명령에 따라서 산짐승을 잡아가지고 아버지 앞에 드리려고 사냥하고 이런 외향적인 사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요, 여러분이 야곱보다는 형 에서가 훨씬 이렇게 참 똑똑하고 참 효자이고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야곱보다 절대 못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에서는 바른 행위를 가지고 정직하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양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율법적인 신앙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야곱은 행위가 부족해도 그 복음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 복음 안에 있는 신앙인이다. 그래서 에서는 율법적인 신앙인의 대표, 야곱은 복음적인 은혜 안에 들어온 신앙인의 예표,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 이하에 보면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 불의한 청지기는요, 사문서를 위조했고 그리고 직무를 유기했고
그리고 사기로 고발을 당해야 될 그러한 마땅한 불의한 청직인데도 불구하고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직을 그만두고 나서 그가 미래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궁리를 한 것에 대하여 지혜롭다라고, 지혜로운 청직이다 라고 주인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내용인데요. 비록 많은 죄를 그가 지었다 할지라도 주인에게, 그렇지만 그가 청지기를 그만두고 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는 살길을 찾아 지혜를 다 동원한 그를 그 주인이 칭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지혜로운 자를 찾고 계시는 그러한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없을 죄를 지었습니다.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 길을 찾는 그 지혜로운 그런 청지기를 찾고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자, 율법, 종교, 율법은 정직하고 바르고 착하게 깨끗하게 살아가라고 가르칩니다. 세상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만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에서도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다 정직하게 살아라, 그렇게 가르치죠. 모든 종교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은혜 종교 복음은 너희들은 죄로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착하고 깨끗하고 바르게 살려고 해도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함 받고 그리고 깨끗해진 다음에 정직하고 바르고 그리고 깨끗하게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거룩한 것이고요, 선하고 그리고 변함없는 영원한 것입니다. 폐해지지도 않습니다. 폐해진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 율법의 거룩한 것, 그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들한테 그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지적해주는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는 그 율법의 요구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은 사람들이 바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우리들은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율법은요, 우리가 좀 무가치한 존재다, 우리가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딱 다물게 만들어버려요. 그 결과는 우리를 가장 낮은 위치로, 처절하게 낮은 위치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나보다 나를 다 낮게 여깁니다. 나보다 부족하고 나보다 모자란 사람은 없다 라고 하는 처절한 깨달음을 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자, 그래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특히 낮고 작은 자, 부족해 보이는 자마저도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율법의 거룩하고 선하심 앞에 딱 서게 되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면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낮아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주 낮은 자로 우리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탕감해 주신 내 죄값을 깨닫게 되고 이웃의 아무리 커 보이는 허물과 죄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위치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율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불쌍히 여길 마음을 주게 되죠. 이렇게 은혜의 보험 속에서 제대로 깨닫게 되고 적용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십계명이나 율법이 딱 세워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요. 율법을 오히려 굳게 세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성화의 틀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성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죄가 죄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복음과 율법은 둘 다 하나님의 성품일 뿐만 아니라 피해하는 것이죠. 참된 진정한 복음이 뭘까요? 율법을 온전히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자, 이제 제가 중요한 내용을 쭉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귀담아서 한번 조용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복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연결되는 율법과 복음을 이해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율법과 복음의 본질입니다. 율법이란 문자 그대로 선과 악의 기준은 무엇인지 아니면 범죄의 대가는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규정한 것이며, 복음이란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요구되는 모든 것을 대신 치러주셨다는 좋은 소식, 굿 뉴스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라고 하면 구약의 모세율법만 생각합니다. 반대로 복음하면 신약의 복음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엄밀하게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과 우리의 양심에 새겨주신 법에서부터 구약의 율법, 곧 모세율법, 그리고 신약의 산상수훈의 교훈 등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 규범으로 그리고 선악의 기준으로 주신 모든 법을 다 포함하는 것이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또한 복음이라 할 때는 신약의 복음뿐 아니라 예수의 구원과 관련된 구약의 모든 내용, 즉 에덴 동산에서의 여자의 후손 언약, 이후 각종 언약의 내용들, 나아가 예수와 관련된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 선포도 다 복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 구속의 역사 전개를 위한 경륜의 방법상 예수께서 오시기 이전의 시대에는 예수께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약, 구약과 구원의 객관적 조건을 제시하는 율법을 주로 강조하셨고, 예수께서 오신 이후의 시대에는 예수께서 천국에서의 최종 구원을 내용으로 새로 맺어주신 새 언약, 신약과 이미 예수께서 구원의 조건에 필요한 죄값을 우리를 위해 치르셨음을 선포하는 복음을 주로 강조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하여 앞에서 말한 대로 율법하면 일반적으로 모세율법과 그에 관련된 구약 법만을 가르치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또 구약시대는 율법의 시대요, 신약시대는 복음의 시대라는 이런 통념이 우리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논리적으로도 구원사역에 대한 선포인 복음이 있기 전에 왜 구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규명이 요구되는 바, 율법이 복음보다 먼저 제시될 필요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점진성을 가진 계시의 속성상 구약시대에는 율법이 보다 강조되고 신약시대에는 복음이 강조된 이유로 이상의 통념이 통용이 되어서 성경에서도 이런 통념이 자연스럽게 사용이 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율법이라 할 때는 대부분의 경우 앞서의 통념대로 이해해도 큰 무리가 없지만, 때로는 모세의 율법이나 기타 관련 구약의 율법들만을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를 율법 전체를 다
의미하는 것인지를 성경 각 문맥에서 명확히 구분을 부려도 있는 것입니다. 자, 율법과 복음의 관계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예수를 중심으로 전후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 강조점도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두 언약과 관련되어 두 언약의 내용인 동시에 조건으로서 각각 따로 강조가 되고 제시된 율법과 복음도 그 역할은 다르지만 인간 구원이라는 대목적 안에서 서로 연결이 되어지는 제시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율법은 인간에게 선과 악의 기준을 제시하여 인간들이 왜 죄인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요. 그리고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에 대한 형벌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구원받을 수가 없음을, 그리고 형벌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그대로 지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이것만으로는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제한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복음은 죄인에 대한 정죄에서 머무는 율법에서 더 나아가 예수께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셔 죄인을 구원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과 신약이 예수님을 전후로 나뉘어져 있지만 사실은 한 분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라는 통일성이 있었으며 서로 단절된 관계가 아니라 그 질과 양면에서 점진적으로 발전 관계에 있었듯이 구약과 신약의 조건 또는 내용의 형식으로 제시된 율법과 복음도 그 역할은 서로 다르지만 한 분 하나님의 구원 계시라는 통일성이 있으며 또한 점진적 발전 관계에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경륜상 구약과 신약 시대에 각각 율법과 복음이 따로 강조되었으나 여기 보듯이 양자는 본질적으로 통일성이 있는 점진적 발전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구약 시대를 불문하고 택한 자는 율법과 복음을 둘 다 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복음 사역의 결과인 구속 은총의 적용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불택자는 율법과 복음을 둘 다 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역시 시대를 불문하고 율법의 적용을 받아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율법에 대한 오해,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고쳐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율법과 복음의 실체 및 그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율법의 목적은 그 인간 구원을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면서도 그 역할이 인간의 죄에 대한 지적 그리고 정죄이죠. 따라서 목적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율법은 매우 긍정적이지만 역할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매우 부정적으로 보이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이중성은 표면적으로만 그렇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율법은 복음과 연결되어 인간 구원을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일관된 계시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경우에는 율법에 대하여 절대적 긍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또 때로는 부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데 이는 상호 모순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 자체가 목적에 있어서는 인간 구원으로 긍정적이나 역할에 있어서는 죄의 정죄만 담당하여 부정적인 바 각각 다른 측면에서 율법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히 율법에 관해서는 율법이 갖고 있는 모든 측면을 통시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또한 앞에 밝힌 대로 하나님께서는 구속사 전제 경륜상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더욱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구약시대에 예수께서 태어나기 이전에 준비된 민족이요 또한 새 언약이 주어지기 전에 옛 언약을 인류의 대표로서 받았던
민족이었죠. 이처럼 특별히 선택된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선면주의나 율법이 모두 구약 구속사 경륜의 한 부분일 뿐이고, 점진적으로 계시된 이제 신구약 전체 계시의 일부분일 뿐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속사의 시대의 모든 경륜이 예수를 중심으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변화되었다 하는 것을 그들은 알지도 못하였고 시인조차도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선민주의를 고수하는 데 집착하여 구약시대에 주로 강조된 율법만이 계시의 전부이고, 또 이를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는 유대교적 오류를 고집하여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 크리스찬에게는 별반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만 구약과 신약이 교차하던 초대교회 시대에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율법에 대한 통시적 이해를 갖지 않았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로 율법에 대한 오해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제 이를 두 유형으로 요약하고, 율법 자체의 실체 및 구속사적 관점에서 복음을 연결시켜 볼 때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해 1번입니다. 율법만이 하나님에 계시며 인간은 이를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오해입니다. 답입니다. 율법도 하나님에 계신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은 오직 복음과 함께 연합해야만 온전할 수 있다. 또한 율법은 그 자체를 지켜서 인간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음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자, 오해 두 번째입니다. 율법은 악한 것이며 더욱이 신약 시대의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자, 해답입니다. 율법의 역할이 인간의 정죄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은 인간에게 구원의 필요성을 자각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결국 구원의 목적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범하는 인간이 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이르러 복음이 죄를 최종 제시되었다 할지라도 율법은 여전히 선한 행위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요청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더욱 감사하여 그 율법의 규정을 누가 명령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한 복음이 온전히 주어지지 않았던 구약시대도 택한 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았듯이 율법 자체도 신약시대가 되었다고 해서 결코 폐지된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악인들에 대한 심판의 정당한 근거로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존속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성도들에게는 성도들이 율법을 다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율법의 요구를 다 채워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율법의 형벌이 성도들에게 적용되지 않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율법과 복음에 대한 관계에 10번 강의를 통하여 여러분이 율법, 복음의 관계를 잘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